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눈에 벌써 들어오는 게 있죠. 다른 시편의 말씀들은 보통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상황들, 또 시편의 어떤 운율에 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91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 91편의 말씀을 누가 지어서 불렀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이 배경이 되는 것도 뭔지, 역사적인 어떤 상황, 배경이 뭔지를 또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셨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그 세상을 살 때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생활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맞닿는 그런 그 삶의 자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게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특히 그 담대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담대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은 화덕 속에다가 던져넣겠다고 그런 위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붙들어다 놓고 이제 신문을 하죠. 왜 절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뛰어난 그런 그 능력들을 아니까 왕이 그들에게 아예 부탁을 하죠. 절을 해라. 절을 해라. 그러니까 세 친구가 듣고 있다가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금선에 그리고 화덕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전할 수 없다. 단호하죠. 이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참 기가 막히죠.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인데 저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들의 생명을 자기가 자기 손에 잡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새 친구의 그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오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을 온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보면 화덕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담대함이죠. 담대함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 그런 것들이 결코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그런 그 위기와 위험이 있어도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는 뭐 하나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발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때야말로 이런 이들의 믿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시대말을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환난 날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그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을 줄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얼마나 그 심각한 환난이 있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환난의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런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할 때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들의 고백대로 그렇게 아니해도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결단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또 희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곧
꿋꿋하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사랑한다. 여러분, 간절히 사랑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달라붙다. 달라붙다. 그 뭔가에 달라붙어 있는,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게 이 단어의 원래적인 그런 그 의미라고 하더군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된, 하나가 된 이런 그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건 그건 간절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곧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 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하라고 명령도 안 하셨어요. 족장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족장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안 알려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제단 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단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예수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마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가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떨어져 있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시편에 보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지켜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다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